히브리서가 말하는 요점을 보면은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집중력이 있는 사람들과 집중력이 없는 사람과의 차이는 분명히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집중하지 못하면은 길을 놓치게 되고, 운전하다가도 집중하지 못하면은 길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가장 힘들 때가 바로 뭐냐면은 집중력이 떨어질 때입니다. 사실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다가 보면은 집중력이 흔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교회는 이제 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사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신앙적으로 주님께만 계속해서 집중하면서 나가는 것이 참으로 어려워요.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유혹들이 많습니다. 세상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포기하지 아니할 것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포기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그리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우리의 성전을, 우리의 심령을 주의 성전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마음을 좀 줘. 너의 마음을 내게 줄 수 없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10절에 이르기를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마음이 지혜로운 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다 만들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기 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시골에서 여러분들 보면은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시골에서 쟁기질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쟁기질을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쟁기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어요. 뭐냐니까 소가 좋아하는 음식물을 옆에 놓으면 안 돼요. 다 치워야 돼요. 쟁기질을 하다가 소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풀이 있으면 그걸 뜯어 먹으려고 자꾸 집중력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 주위에 놓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거기에 유혹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분만 향해 가는 거예요. 신앙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세상의 것을 다 놓쳐도 상관없어요. 지금 당장 약간의 불편한 것들이 있지만은
오직 예수님을 놓쳐버리면은 세상에 얻는 거 다 무익해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요즘에 청소년들을 보게 되면은 전공에 어떤 것을 해야 될까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도 무엇을 할까 계속해서 고민을 하길래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근데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막무가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비전에 대한 정의를 내 나름대로 세운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네가 하고 싶은 거 아니야. 첫 번째는 하나님이 너가 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된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는 그럼 하나님만 기뻐하고 네가 힘들면 되겠어? 아니지. 하나님이 기쁘고 너도 거기에서 기뻐해야 되지.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만 기쁘고 너만 기쁘면 되겠어? 아니잖아. 엄마 아빠도 기뻐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기뻐해야 되지. 행복해야 되지. 그게 네가 잡아야 될 비전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만 나중에 이제는 심리학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을 이제는 이제 결정해서 나가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비전을 잡고 계획을 세우는데 돈만 많이 벌게 하는 비전을 세운다고 하면은 여러분 다시 수정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님을 더 잘 모실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의 길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요, 나도 기뻐하는 것이요, 온 세상의 사람들도 기뻐하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3장 1절을 한번 보면은 자,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뭐하라? 생각하라. 다시 한번요. 깊이 생각하라. 누구를요? 예수님을. 자, 여기서 깊이 생각한다. 이 말에 이제 우리가 의미를 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도로 오셨고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사도로 오셨다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 고백자로 오셨고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추, 우리의 인생의 추, 신앙의 추가 바로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을 헬라어로 원어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주의 깊게 관찰하라. 숙고하라. 아니면 또한 시선이나 정신을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깊게 생각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절대로 놓치지 말라. 집중해서 놓치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오직 그분만이 나의 인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모든 것을 걸어라. 이 말씀이 바로 깊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5장 3절에 이르기를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마음이 부자가 되면 안 돼요.
오직 마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자가 돼야 되지, 세상의 것으로 부자가 되면은 하나님을 놓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욕심이 들어가 있나, 그리고 탐심이 들어가 있나 확인을 해보세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까? 물론 돈 좋죠. 그리고 세상 것 좋죠. 다 좋죠. 하지만 세상 것이 주가 되고 하나님이 그 차선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질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는 물질이 돼야 되지,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면 이 사람은 분명히 신앙 고백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도로 오신 예수님의 신앙 고백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원어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거지로 몰락한 사람이에요. 뭐한 사람이요? 거지로 몰락한 사람. 두 번째는 한번 따라갈까요? 구걸하는 사람. 희망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다 몰락했어요. 다 실패했어요. 세상의 것을 구걸하고 다녀야 돼요. 이런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 관심이 없어요. 아주 세상에서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에 취해 보셨습니까? 이때 아멘 해주시면 고마운데 안 취하셔서 취했다고 하면 안 되고요. 성령에 취하면은요, 세상의 것들이 쓰레기로 보여요. 성령에 취하면은요, 세상의 것들이 오물로 보여요.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다 몰락한 사람이에요.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뭐가 그렇게 세상에서 바랄 것이 많이 있습니까? 뭐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그렇게도 많이 있습니까? 명예가 필요합니까? 자존심이 상합니까? 아직 사도로 오신 예수님을 신앙 고백으로 안 돼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뭐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존심 상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창피한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심심해서 사냐고. 할 것도 못하고 누릴 것도 못하고 너무 따분하지 않네요. 맞아요? 맞아요. 괜히 거룩한 척 하지 마세요. 맞아요. 예. 예수 믿으면은요, 할 게 없어요. 그렇지만은요, 세상에 있을 때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할 게 없어요. 도대체 이거 무슨 맛으로 사나? 근데 한 발만 움직여서 예수님 안에 들어와 보세요. 할 게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귀해 보여요.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이 불쌍해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한 걸음 옮겨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느냐,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을 보느냐, 이거의 차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을 해요. 거지처럼 몰락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세상을 바라보면은 그거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거같이 재미없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져 나가는 거예요.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하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달리 사용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장래에 보일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잠깐 뭘로 사용했어요? 종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4환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탐심은 곧 우상이에요.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리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자리를 엿보지도 마세요. 탐심은 곧 우상이에요.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 탐심 때문에 질서가 어지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탐심이 아니라 성전으로 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탐심으로 충만하면은 우리는 망하는 길이에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왜 여러분들 입이 하나밖에 없는 줄 아세요? 한 말만 하라는 거예요. 한 말만. 두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도 하나예요. 근데 내 마음 안에 두 가지를 넣어놔요. 탐심과 성령을 같이 함께 놓으려고 그래요. 그 두 가지를 같이 모시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질서가 파괴되고 세상이 어지럽게 되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계속해서 나오는데 항상 우리의 마음이 왠지 모르게 미안한 마음이 생기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나마 미안한 마음이 생겼다고 하면 그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하지만은 감각이 둔해져서 미안한 마음까지 없다. 이 사람은 벌써 굳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버려버리고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첫 번째, 세상에 미혹되지 말자.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세상에 미혹되지 말자. 세상에 미혹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10절을 한번 봐볼까요? 1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할렐루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감각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세상에 마음을 뺏겨버렸는데 우리의 마음 속에서 뭐가 자리 잡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가난하지 못해요. 남들보다 더 적게 가지십시오. 남들보다도 더 적게 세상의 욕심을 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미혹을 받지 못하게 하셨을까? 세상의 미혹으로 자꾸 내 마음에 욕심이 생기고 욕심을 채우고 세상의 것으로 채우면은 우리의 주인이 안 바뀌어요. 내 안에 바로가 그대로 있어요. 내 안에 사단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욕심을 버리라, 탐심을 버리라, 우리 가운데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다 비우라.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심령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럽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는데 계속해서 내 마음 안에는 세상의 미혹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면은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탄식하고 계실 겁니다. 13절을 한번 봐볼까요? 13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이 그대로 박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마음을 비우시고 마음의 성전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뭐라고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뭘 품고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것, 악심을 품는 것, 이것을 동격으로 이야기해요. 똑같은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거, 악심을 품는 거. 세상에서 가장 어떤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살인이에요? 도둑질이에요? 음란이에요? 간음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은 살인과 음란과 간음과 도둑질 이런 건 뭐예요? 열매에 불과하지. 이 열매에 불과하지. 그게 죄가 아니에요? 죄의 결과뿐이에요? 그럼 죄는 뭐예요? 바로 뿌리예요, 뿌리. 뿌리는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아들 독생자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셨는데 그거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간다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뿌리가 자라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악심을 품어서 하나님 앞에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들 그냥 흘려보내시면 안 됩니다. 성막을 구조를 보면은 성막의 문은 언제나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성막에 들어가자마자 제단이 있습니다. 짐승 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제단이 있습니다. 근데 성막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제단에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는 수없이 다녔고 수십 년 다녔는데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지 아니하면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음이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와 함께 못을 박혔어요. 못을 박혔단 말이에요. 이 못을 박혔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의 욕심, 세상의 것은 모든 것을 다 십자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버린 거예요. 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계신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왜요? 내 안에 지어진 성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영이 내 안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바꿔야 돼요. 내 안에 성전을 지어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지어내야 돼요. 마음이 가난하면요, 믿음이 단단하게 세워져요. 근데요, 욕심이 많으면은 믿음이 약해져요. 진리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돈과 두로 지방에 지나가는데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귀신 들렸다고 하면은 숨기죠. 부끄럽죠. 자녀를 덜 사랑한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끄러움이 있으면은 숨기죠. 주님 앞에 말씀 안 하죠. 아직 덜 힘든 거예요. 가나안 여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다시 그 여인이 뒤에서 예수님 뒤에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아까는 예수님과 좀 가까웠기 때문에 소리가 좀 적었어요. 근데 이제는 큰 소리로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에 분명하게 들립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자녀가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얼마나 창피한 일을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까? 큰 소리로.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완전히 포커스가 되어버렸어요. 집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나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에게만 보내심을 받았지 가나안 여인처럼 짐승들에게 나는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이 말을 알아요. 가나안 여인이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그를 죄 취급하고 짐승 취급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건져주세요. 그래서 자녀의 떡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나를 먹여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만약에 자녀가 먹고 있는 떡을 취해가지고 개에게 주는 것으로 여러분들을 비유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누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예수님 나 좀 살려주셔야 하겠어요. 에이 내가 이것밖에 없는 줄 알아? 도망가 버리죠. 가버리죠. 자존심 상하죠. 창피하죠. 부끄럽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를 죄 취급을 해? 걔보다도 더 못한 인간을 취급해? 하면서 가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주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아니면은 자존심이에요? 세상의 욕심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세상에 관심이 없는 자만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이 사는 사람만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성령이 함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세상에서 조금 상처받았다고 해서 포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조금 무시당했다고 하던 일을 멈추지 마세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쓰레기예요. 오물이에요. 오직 내 안에 지어진 성전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